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몹시 무더운 지금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찌든지 참 건강 조심하셔서 뜨거운 낮에는 일하지 마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요즘 뉴스 보니까 농촌에서 일하시는 또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좀 안타까운데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일 잘하시고 이 더위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오늘 3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몇 번 본문 같이 읽으면서도 등장했던 배역과 이 반역이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역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히브리 원어로 메슈바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백슬라이딩 뒤로 자빠진 거예요. 배역, 뒤로 자빠진다. 뒤로 자빠진다는 의미는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이전의 나쁜 행실로 돌아갔다. 이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역이라 할 때 배자가 우리 한자어로 등배자입니다. 등배. 그래서 등을 돌렸다, 배신했다, 배반했다, 타락했다 이런 의미가 배역입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죠.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하나님의 예언서의 총주제입니다. 그래서 배역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타락했다, 하나님 잘 믿다가 방황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역이라는 뜻은 이 배역보다는 조금 이미지가 더 셉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냐면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는 보통 반역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에서는 폐역이라고 폐역. 폐역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이 폐역한 세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느냐. 이 폐역은 진짜 이게 악한 거예요. 얼마나 악하냐면 기만한다.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앞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막 이래 하면서 실제 모습은 안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완전히 우상을 섬기고 아주 악한 사람인데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안 그런 것처럼 하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폐역한다, 반역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도 이게 treacherous라는 이 말이 이제 기만한다 이런 뜻인데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저렇고 NIV 성경에서는 이걸 갖다가 unfaithful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신뢰가 안 간다는 뜻인데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unfaithful이 뭐냐면 바람둥이, 바람 피우는 거. 그러니까 외도를 하는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반역, 폐역 이런 말은 좀 배역보다는 한 단계 더 나간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배역은 북이스라엘, 이미 일찍 망했던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배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남유대는요 반역, 폐역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다가 죄를 지을 수 있죠.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범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역한 죄는 괜찮은데 돌아올 수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폐역한 이 반역의 사람은 대든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우리 보통 그 바람 피다가 걸린 남편이나 아내나 딱 잡히면 뭐랍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면서 그 증거를 대라 막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폐역무도한 사람들이에요. 폐역한 사람들.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따지고 말라기스라든지 이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막 따지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반역입니다. 폐역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폐역의 단계까지 가면 안 돼요. 신약에 가면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완악한 자들아, 완악이라는 것도 굳었다는 거예요. 똘똘 굳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군대에서 군악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워카를 굉장히 광을 잘 냅니다. 물광이라고 그러죠. 물광, 불광 할 것 없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워카에다가 얼마나 광을 내는지 군악대 행사용 구두는요 얼마나 광을 내는지 이게 광약이 오랜 1년, 2년 버티다 보면 유리처럼 크리스탈처럼 단단해집니다. 그걸 땅에 널주면 이 워카의 그 위에가 금이 시작합니다. 깨질 정도로.
그걸 완악이라 합니다. 완악. 영어로 그래요. 완악.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죄가 득지득지 붙어가지고 이 완악한 상태가 된 사람들은요, 목이 곧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도 막 바락바락 달려들었지 않습니까? 그 패역한 사람들, 반역한 사람들이고 이 완악한 사람들 다 같은 표현입니다. 저 지경까지는 가면 안 됩니다. 소위 요즘에 보면 정치인들 중에 그런 분들 많죠. 정치인은 얼굴이 한 10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얼굴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의인도 있고 불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다윗, 참 성군 다윗인데도 다윗도 정치 구단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얼굴이 굉장히 많아요. 다윗은 속에 그 속 타는 마음은 부글부글하죠. 압살롬 제거기다 어떻게 시므이라든지 요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막 하지만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과 아브넬 적장하고도 아브넬 장군이 그 화친조약을 맺으려고 왔어요. 다윗이 표를 안 냅니다. 얼굴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다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보면 다윗도 자기 그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참 정치를 잘해요. 그래서 화합을 잘 시켰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잘 이끌었는데 근데 다윗은 정직했죠. 다윗은 뭐 자기가 비록 범죄를 했을 때 다윗도 뭐 아무리 성군하지만 우리 성경 보면 아시지만 다윗도 범죄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했어요. 사람을 그 살인까지 했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죽이는데 요압을 편지를 적어서 했지만 간접적이지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본 것이죠. 네가 바로 죽였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할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자기 죄를 인정했던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의 얼굴을 했을지라도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죠. 그러나 패역한 자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거와 그거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배역해서 하나님이 그냥 떠나보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남쪽 유다, 성경에는 보면 딸이라고 표현했어요. 딸이라고 표현한 이 유다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역한 자매 유다라고 그러죠. 자매 유다. 3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북이스라엘 향해서 창녀의 낯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직업적인 여성들, 매춘을 하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부끄럽잖아요. 하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말이 그 창세기에 보면 다말이 자기 시아버님 되는 그 유다를 길가에 있다가 유혹해서 자기가 씨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가만히 엎드림. 이런 모습들이나 뭐 몇 가지 표현들이 나와요. 아라바 사람들이 도둑질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표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악한 사람들이면서도 얼굴이 뻔뻔하다는 거죠. 이 패역한 모습, 반역한 모습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10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죠. 반역한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다. 앞에서는 막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는 것 같은데 딱 교회만 나가면 완전히 삶이 바뀝니다. 180도로.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집사님인데 밖에 나가서는 잘 노는 뭐 그런 분들은 뭐라 합니까? 킹카가 되는 거예요. 킹카가 되고 남자들은 뭐라 합니까? 킹입니까? 하여튼 그래 돼가지고 한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이중적인 삶, 패역한 삶이 바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보면 한 장만 넘겨주시면 이 반역한 자매 유다라는 표현들이 몇 번 나오는데 7절에도 나오고 8절 쭉쭉 나옵니다. 근데 6절 아까 본문을 읽었지만 우리가 첫 번째 요시야 왕이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1장에도 그렇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시야 왕의 후기 때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시야가 성전을 막 청소하다가 이 하나님의 성경을 발견했을 때 그 성경을 누구한테 갖다 줬냐면 hilkiah라는 제사장한테 보여줬습니다. hilkiah 제사장이 그때 여자 선지자 훌다에게 갔거든요. 여선지자 훌다에게. 예레미야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예레미야는 아직 그때까지 사역에 앞에 뛰어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뒤에 요시야가 한참 종교개혁을 하고 뭐 나라를 성전 청소를 하고 정말 국가적인 대부흥 운동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종교 부흥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안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유다를 향해서 막 너희들이 반역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배역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8절에 그려놨어요.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성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타락하는 것을 남녀의 간음으로 이렇게 행음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여서 내가 그들을 내쫓아버렸다는 거예요. 내쫓아버리고 이혼 정수를 써주어서 버렸다.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여러분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서 그 모든 남자란 남자는 전부 아수르로 잡혀가가지고 여자들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 그 남은 여자들에게 아수르에서 그 아수르 세계사의 아시리아 민족이거든요. 굉장히 아주 험악한 민족들이죠. 각국의 모든 남자들을 사마리아로 보내는 겁니다. 사마리아로 보내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없고 온 외국인 남자들하고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북이스라엘 여인들하고 피가 섞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은 저들은 개와 같이 취급을 한 것입니다. 피가 섞였다.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사실은 그렇죠. 모계 사회에서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만 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이방인들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원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땅이 나눠질 때에 북이스라엘은 원래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로 합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가 대표로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야곱이 마지막 그 머리 올려서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요셉은 너는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될 것이고 너의 나라가 커질 것이고 에브라임 보고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 이 왕이 처음부터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그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여호와다 하면서 그 베델과 단에 두 개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 그거 보고 아니다. 너 왜 우상을 섬기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해주는데 이혼 정서를 써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습들을 보고 남쪽에 있는 남유대 자매라 그랬죠. 자매. 똑같죠. 사실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대나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하고 비슷한 처지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북한을 막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버렸다. 그래서 막 갑자기 막 믿었던 중국이 핵폭탄을 쏴가지고 북한이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남한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 하지 못한 겁니다. 유다가 얼마나 그 사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이 원래는 북이스라엘에는 우상이 이 바알 우상이 없었습니다. 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처음에 만들었던 금송아지 이게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바알이 들어왔냐면은 그 아합 오므리 왕조의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 천하의 표독스러운 그 이세벨이 저 시돈 땅의 엣바알이라는 바알 제사장의 딸이지 않습니까? 시집 올 때 가져온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가져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수많은 제사장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한판 그 불을 놓고 전쟁을 할 때 850명이나 되는 바알 아세라의 제사장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이 온 땅이 온 산이 푸른 나무 성경에 푸른 나무라고 자주 뜨는데 숲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우리나라 곳곳에 이제 절이 있죠. 이스라엘은 바알 신전이 있습니다. 아세라 신전이 있어요. 꽉 찼습니다. 그래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런 데서 자꾸 너희들이 행음했다.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남유대에서 참 희한하게 여호사밧 왕이 말이죠. 여호사밧도 그 참 3대 선왕이라고 하는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이 여호사밧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북쪽 아합 왕의 그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켜요. 사돈을 맺습니다. 그 사돈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아달랴가 들어오면서 남쪽 유대의 바알과 아세라를 가져온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바알 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온 산이 벌거숭이 산이 될 정도로
이전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함하지 않은 곳이 없다. 이 헐벗은 산이라는 것은 이 민둥산, 벌거숭이 산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온갖 이렇게 물 좋고 푸른 나무 아래는 산당이 빽빽하게 들어선 거예요. 유다에. 그러니까 더 이상 지을 곳이 없으니까 이 뭐랍니까? 하여튼 벌거숭이 산, 나무도 없는 그런 산에까지조차도 산당을 지어서 숭배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다 땅 전체가 온갖 우상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처럼 종기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망하고 하나님이 이온정수를 써서 막 주는 걸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한 150년쯤 흘른 때입니다. 히스기야 때 멸망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지금 머나세 아몬 넘어가가지고 요시야 왕 때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한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 망하는 거 보고 유다가 깨달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더 많은 범죄를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으로 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요시야가 그렇게 개혁을 하고 종교운동을 시키고 하니까 뭐 하는 것 같았어요. 유월절도 지키고 성전도 청소하고 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외식이잖아요. 외식. 우리 대한민국에 뭐 성도 많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의 쟁쟁한 교회들 성도 많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고 인정받는 교회는 진짜 이 배역하지 않고 폐역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믿음의 그런 성도가 있는가, 그 숫자로 교회를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이 없는 거예요. 의인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없느냐? 또 에레미야서 좀 넘어가면 5장 1절부터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면서 그 넓은 거리를 쫓아다니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아온다. 그럼 내가 예루살렘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한 명도 없다. 모조리 다 썩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 하나님의 의로운 유다가 참 우리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타락을 했으니까 이해를 하지만 남유대는 그래도 다윗의 혈통 아닙니까? 다윗, 솔로몬, 로보암부터 쳐가지고 이 위대한 왕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요아스, 아사, 요사박, 뭐 요시야, 히스기야, 대단한 왕들이 나와서 뭔가 있어 보여요. 뭔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남유대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했다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쌓이고 쌓인 이 800년 동안 쌓인 마음을 하나님이 나라 멸망 전에 전부 이야기 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예레미야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스바냐서라든지 이거 안 보면요 우리 하나님 마음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수십 동을 해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렸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정독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40년 동안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펑펑 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4장 1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은 좋은 이야기 안 하거든요. 회개하라. 너희들이 죄가 너무 많다. 이 반역한 백성들 하니까 어느 백성이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드려 맞는지 울고 또 울고 그러면서도 가슴이 아파서 증거하다가 울고 그래서 나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자기가 말하지 않겠다 마음에 딱 다짐을 하면요 성령께서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계속 그 전쟁에 요동치는 깃발 소리, 나팔 소리, 막 땅이 흔들리는 소리를 나오게 하고 또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끝에가 23절 열어보면요. 내가 본 적, 땅을 본 적,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내가 산들을 본 적, 다 진동하고 내가 본 적 사람이 없고 내가 본 적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니까 예레미야가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또 나가서 또 전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백성들이
4장 22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가 번뜩번뜩해요. 그래서 저놈 어떻게 하면 내가 사기칠까? 여러분 실제로 아모스 예언서를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기 전에 주판 탱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빨리 안식일에 안 오나, 빨리 월삭이 안 오나, 좀 교회 큰 행사가 있어야 사람들을 덩쳐먹고 사기를 칠 텐데 내가 내일은 어떤 놈을 사기칠까? 사람 목숨이 하나 신 한 켤레 값으로 팔아버리고 에바는 작게 하고 세게는 크게 한다거든요. 이 저울을 달 때 옛날에 저울이 이렇게 뭐 줄을 딱 달아가지고 무게를 달아서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게 줄을 무겁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쌀을 보통 뭐 한 1리터만 한 것 갖다가 세게를 무겁게 해버리니까 쏙인 거죠. 그 쌀을 보통 1.5대를 해야 이게 균형이 맞는 거예요. 반면에 장사하는 사람들 이 에바, 대박, 쌀 대박을 원래 한 대 하면 요만큼 해야 되는데 그걸 쫓겨나게 만들어버리니까 조금씩 퍼주는 거죠. 하여튼 대단한 지혜죠. 제가 이제 마트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마트에 가면 우리 교인들은 다 공감할 것입니다. 교인들은 술, 담배를 잘 안 하니까 과자를 많이 먹잖아요. 요즘 마트에 가면 과자가 막 봉다리를 이따만해요. 안에 질소를 넣어가지고 빵빵한데 여러분 진짜 몇 개 안 들었어요. 가격은 얼마나 비싼지. 야, 세상에 이런 사기가 있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고, 로마서 16장 19절에도 바울도 그랬죠. 너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를 밀어놔라 이랬는데 반대로 거꾸로 악한 데 지혜롭고 선한 데는 바보 멍충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될지를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멍청해요. 미련한 것입니다. 지각이 없는 거죠. 이게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멸망 전의 유다의 모습이죠. 망해야 되겠죠.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놈들 그냥 확 한꺼번에 죽여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세상에 어느 신이 낳았다고 표현하는 신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때로는 우리 형님이시고 친구시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3장 14절에 안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기도 하고 뭐 아버지이기도 하고 형님이기도 하고 어떻게 백성들을 없애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뭐 이혼증서를 해서 보냈다지만 그래도 완전히 버린 게 아니거든요.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 받았습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받지 않겠지만 그래서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끝까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냥 막 다시는 내가 너희를 받아주지 않겠다. 너희들 그냥 완전히 멸해버리겠다. 하나님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처럼 저번에도 했지 않습니까? 원판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인간이 여러분들 친구와 싸움을 하거나 특히 부부 싸움을 할 때 남편이나 아내나 특히 남편들이 힘이 있으니까 저거 어떻게 그냥 한 칸에 어떻게 해보고 싶지만 또 그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그냥 속상하니까 어떡합니까? 벽을 치고 문을 치고 손에 피가 흐르고 우리 하나님께서 야 정말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해버릴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예레미야서 1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렇게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습니까? 예전 개혁 한글에는 그 표현이 참 적나라합니다. 놀란 자라는 표현이 어찌하여 하나님 놀라 벙벙한 사람 같습니까?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생각할 때 이렇게 타락한 유다를 하나님 그냥 뭐 손을 대가지고 어떻게 하시든지 하면 되는데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멍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것처럼 이래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질문을 했죠. 하나님 우리 의인들이 너무 고생합니다.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괴롭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이, 멋진 대답이 나오죠.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의인 아니다. 갈대아 사람도 의인 아니고, 내가 그 잠깐 너희들 혼내려고 쓴 들어 사용하는 회초리야. 나무가지라는 것입니다. 갈대아가. 애굽도 바벨론도 아수르도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교육하기 위한 혼내는 회초리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굉장히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야, 그러면 나도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런 걱정해야 정상이죠. 나도 이러다가는 멸망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유명한 노래가 내가 포도나무를 무화과 열매가 없어도 내가 기뻐하겠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내가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복음성으로 부르면서 우리가 신나게 부르는데 그 신나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원래는 두려워 떨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유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나도 이거 뭐 멸망하는 거 아닌가? 내가 비록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사람이 불평도 습관이지 않습니까?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불평 한 10가지 불평을 있으면 그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감사하거든요. 그러면 지혜로운 성도는, 아까 깨닫는 자는요, 깨달음 있는 사람들은 그 감사를 붙들어야 됩니다. 감사를 붙들고 그 감사하는 조건 한 개 가지고 좋은 밭에, 마음의 밭에 심으면 그게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얻습니다.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나머지 그 9개의 원망이 그 감사의 나무가지 밑에 숨겨져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패역하고 반역한 이런 사람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원망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 왜? 왜 나만 가지고 이렇게 괴롭힙니까? 왜 나는 자꾸 이런 사고가 터집니까? 왜 내 아들은, 우리 집은, 내 아버지는 자꾸 이런 일 당합니까? 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참 답답합니다. 이러지도 못하지도 저러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4장 4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빼고. 처음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아무리 할례, 그거 중요한 거예요. 할례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식이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네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이 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 목이 곧은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오라. 전 예언서에서 공통적인 주제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오늘 읽은 본문에만 해도 12절에 배역한 이스라엘에 돌아오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따지고 보면 떳떳한 것 없을 것입니다. 자랑할 거 없을 것입니다. 아마 죄가 너무너무 많을 것입니다. 혹시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내 요만했던 죄가 산보다 더 크게 느껴지면서 아마 떼굴떼굴 굴러가실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난 암만 생각해봐도 죄가 생각이 안 나요. 굉장히 교만하고 죄가 많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가 있어서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 했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진짜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가죽을 벗기고 내 가슴을 찢고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게 됩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백성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돌아오라 배역한 이스라엘 돌아오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우는지 하나님이 우는 건지 모를 정도로 울며 불며 애통하면서 하나님 부탁을 하고 고소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다면 이 시간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서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까? 날마다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그런 사람이 우리 무지개 재능교회에 차고 넘친다면 우리 교회의 비전은 굉장히 밝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반대로 피역하고 완악한 자들이 자꾸 늘어간다면, 주일날에는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것 같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은 것 같은데 평소의 삶이 그렇지 않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